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또 찬송가 446장 찬송하심으로 5월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찬송의 고백을 드립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주님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되네. 기쁘라 슬플 때 내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예배에 나와 가장 먼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하오니 한 주간을 살며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원치 않으시는 것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믿음이 없어서 흔들렸던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 가족조차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너무나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다른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주여,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제 우리의 죄된 것을 다 씻어버리고 예배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의 능력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다 해주셨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믿음 없어 흔들렸던 우리 연약함도, 사랑 없어 품어주지 못했던 우리의 이기심도,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시간 주님 다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이런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불러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자비하시고 참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가득한 어둡고 추한 악한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아니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 얻을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으로, 회개의 능력으로 날마다 예수께로,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간절히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 2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이러스가 잠잠해진 이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한없는 동일한 은혜를 저들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먼저 이 세상에 이기지 못했던 전염병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죄와 교만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와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고쳐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목사님 사랑, 지체들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 더욱 사랑 많은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견고히 능력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백현우 목사님께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권세와 영권을 허락하시어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혹시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삶에 지쳐 휘청거리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저들 가운데 찾아가시어 먼저 위로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온전히 알게 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담대히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아 취할 거 취하게 하시고 버릴 거 버리게 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 구약 성경 19페이지에, 제가 가진 성경은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우리 함께 응답송 찬송합시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잘 앉히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7장 묵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잠자가 있는 것 같고 굳어 있는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다 포기했을 때 그냥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살아야겠다. 내가 옛날에는 참 믿음이 좋았는데 13년간의 그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당연히 사라를 통해 생명 얻을 거라는 기대를 다 포기한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엔 많은 것이 담겨 있거든요. 아브라함, 너는 포기했지? 너의 현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네가 100세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인데도 그의 인생에 13년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침묵을 깨시고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그의 마음과 심령을 깨뜨리시는 일이 또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을진데 우리의 신앙에 당연히 침묵의 시간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침묵의 기간은 되도록 짧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서 나의 심령을 깨우고 하나님 전능하시지, 내 상황보다 크시지, 늘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17장 1절 한 번 더 볼까요? 한 장 넘기셔서. 이 말씀이 참 한 주간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는데요.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도로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도들에게 능력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순종해라, 그리고 흠없는 온전함의 자리로 나아와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흠이 없어져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하면 내 것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나를 낮춰야 되고 때로는 나를 죽이는 듯한 마음으로 나가야지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능력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라. 능력은 나에게 있다. 너는 순종하고 온전케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성도를 부르십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인데, 소유와 존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세상은 소유에 너무나 큰 강조점을 두고 우리를 자꾸만 소유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직장을 가진 사람인가, 그 사람이 달라 보이죠. 어떤 집을, 어떤 차를,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너무나 세상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요. 그 소유가 나를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갖기 위해서라면 존재는 다 무너뜨려도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 반대시거든요. 하나님 소유에 관심이 없으세요. 존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라가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깊어져 가는가, 어떻게 완전해져 가는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5월은 가정의 날이잖아요. 우리의 가정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많은 가정이 소유를 향해 달려갑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좀 소원해도 소유가 중요해. 이 소유를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라면 의가 끊어져도 괜찮은 일들이 수많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믿음을 소유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거기에 참된 안식과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존재를 바꿔가세요. 이름을 바꾸셨거든요.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존재를 바꾸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저 이스마엘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얻은, 하가를 통해 얻은 저 아들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이삭을 줄 것이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붙잡혀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가세요. 우리가 설령 믿음이 부족해서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서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시는 여정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18장에 오늘 들어가는데요. 18장은 더운 한낮에 아브라함은 장막 밖에 앉아 있고 하나님과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8장의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늘 말씀으로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천사들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나그네인 줄로 생각하고 그를 맞이하거든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하였다. 아브라함이 보니 세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못 알아봤다라고 보통 보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과 천사들인 것을 모르고 그저 나그네인 줄 알고 극진에 대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덥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한낮은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일 안 하고 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막 앞에 쉬고 있는데 나그네가 다가오는데 아브라함 반응이 어떻죠? 달려가서 살펴보겠지만 극진히 대합니다. 넉넉하게 그들을 대접해요. 은혜 입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소돔과 고모라에도 똑같이 두 천사가 나타났을 때 죄로 얼룩진 도시에서는 찾아온 그 손님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대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극단에 가 있어서 그 손님들을 향한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거든요. 타인을 향한 자세가 오로지 자기의 만족을 위해 타인을 대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죄된 세상의 모습이라면 지금 아브라함은 그 더운 한낮에 종도 많고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가서 엎드릴 나그네를 대접할 필요가 없어요. 얻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한 극진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의 태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세 스아는 나그네 3명이 먹기에는 아주 충분한 양입니다. 아주 넉넉한 대접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죠. 뜨거운 대낮에 자기가 달려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죠. 여러분, 경제적인 여유가 마음의 여유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만이 넉넉한 대접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묵상하고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10장 19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넉넉한 은혜로 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꼭 해야 합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면 아직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대접할 수밖에 없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환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은 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 태도는 섬김과 나눔과 베품과 넉넉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 나그네 한 사람,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죠.
하나님이랄 거로 하나님과 천사들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의 여유. 얻을 것이 없거든요. 잘해줘봤자 돌아올 것이 없는 것이 나그네예요. 그런데 가서 넉넉하게 대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대접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그 사람, 나에게 전혀 이득도 할 것 없는 그 사람, 한 번 만나고 안 만날 것 같은 그 사람, 그 사람을 극진히 대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기에 성도의 가정은 그리고 교회는 섬김과 나눔과 베품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이 그 풍성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고 나니 이제 하나님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약속하시죠.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은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였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 내년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와 현실은 거리가 있어요. 월경이 그친 여인은 현실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를 얻을 것이라고 하세요. 때로 이것이 성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 그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사라 인생 90년 정도를 살면서 경험상 알거든요.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 하나님도 못 하셔. 하실 거라면 이미 하셨어야지. 지금은 너무 늦었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라버립니다. 그냥 웃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로 이 사라의 웃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이 사라의 웃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더라고요. 지난 월요일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가 있어서 저는 월요일에 노회에 다녀왔습니다. 전국에 많은 교회가 터져 있고 지역마다 노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저희 노회는 80여 교회가 대전 쪽에 이제 노회가 형성되어 있어서 함께 모였는데요. 노회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노회 안에서 결의된 내용이 노회비를 작년 대비 30%를 삭감하자. 모든 교회가 노회에 보내는 노회비를 30% 삭감하자는 결의가 되었습니다. 노회 행사가 1년 동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를 삭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동의해서 그것을 결의할 만큼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죠. 사회 전반,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날마다 듣는 이야기는 어렵다. 어렵다.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는 절대 이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어깨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시대입니다. 지난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목사인 저도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날마다 듣고 고백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현실의 냉혹함 속에서 사라의 웃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오셔도 이 교회 현실은 어려울 거야. 제가 마스크를 쓰고 노회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교회 학교가 계속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신앙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가 끝나고 이전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인가?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바로 이 사라의 모습. 하나님이 오셔서 들리는 거리에서 내년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셔도 웃는 모습.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도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포기하는 그 모습. 그 말씀을 받고 사모함으로 소망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라내고 포기하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 같아서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라의 웃음을 지적하시거든요. 13절 말씀 보시면요. 사라는 분명히 속으로 웃었는데 13절에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얻으랴 하느냐. 15절에는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주님께서 사라의 웃음, 사라의 믿음 없음을 아세요. 눈앞에서 말해도 믿지 않는 것을 아세요. 우리 같으면 안 믿으면 그래 너는 그러면 아들 못 얻어. 너는 믿음 없으니까 안 돼. 그냥 가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사라가 믿음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세요. 내가 기도해도 과연 주님 들어주실까? 이 상황이 달라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믿음이 부족해도 내가 끌고 간다라고 하시면서 이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감사한 일이거든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 네가 지금 웃어도 네가 안 믿어도 나 주가 너희 믿음 없음까지 붙잡아서 이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도요. 그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가 아브라함의 사라의 그 죽은 육신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하나님 약속을 우리의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심지어 우리 믿음이 없어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라가 받은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몇 주째 계속 창세기와 함께 묵상해 가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우리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 말씀, 구약 제가 가진 성경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내년에 아들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인데 여러분의 성경이시라면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 비와 봄 비를 철따라 내려 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살아가야 할 땅의 특징을 말씀하세요.
이집트로 대표되는 인간의 노력으로 살던 땅에서는 밭에 물을 댈 때 자기가 수고해서 물을 대야만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물을 대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고요. 우리 성경에 지금 가을비와 봄비 주로 달려있는 것처럼 이른비와 늦은비입니다. 꼭 필요한 비거든요. 단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황폐함 가운데, 메마름 가운데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황폐함과 메마름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경제적인,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사라처럼 웃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18절 1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붙잡으세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거든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 메마른 것 같으나 하나님 반드시 단비를 내려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늘 이것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고 붙잡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태와도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능성이 끊어진 것 같고 너무나 메말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리고 아십니다. 사라가 웃었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이라고 선포하여도 또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죠. 목사님이 세상을 너무 모르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은 너무 공허합니다 라고 우리가 사라의 웃음처럼 그렇게 웃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일단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없음으로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이삭을 우리가 볼 텐데요.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믿음 없어서 웃었지만 하나님이 사라에게 정말 웃음을 이제 주세요. 네가 그때 그렇게 웃었지, 이제 이삭을 통해 참된 웃음과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좌절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준비하고 계세요. 사라의 웃음은 그렇게 이삭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올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사라의 그 믿음 없음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도 내 경험과 내 눈에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 말씀을 잘라내고 거부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사라에게 이삭을 주셔서 참된 웃음을 짓게 하여 주시는 것처럼, 주여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소서. 소유를 향해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존재를 향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넉넉하게 베푸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과 또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어서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것처럼 신앙적인 침체와 침묵의 때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포기하고 끝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죽은 태와 같던 사라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메마른 땅에 주님은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십니다. 나의 인생이 때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으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나를 향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셔서 이제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그 은혜를 흘려주는 아브라함같이 한낮에 나그네가 올지라도 그를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은 하나님이 살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입니다.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5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계시다면 우리 가족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멀리 타지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주님 지키시고 아픈 가족들을 고쳐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이 올 한 달 우리의 가정을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5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 넉넉히 베푸는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아브라함이 넉넉한 마음으로 나그네들을 환대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넉넉히 대접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가정 되기를 또한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소유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황폐하고 메마른 가정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 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위를 지켜보호하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사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암흑과 같은 시대 가운데 그 자녀들이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가는 세상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 혼란스러운 때에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주를 믿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중심에 서서 자라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붙잡아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주님, 사라의 그 비웃음이 이삭이라는 놀라운 축복으로 참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던 주님, 지금 현실은 냉혹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5월 첫 주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여전히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모든 예배가 이제 현장에서 보이는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됩니다. 새벽 예배도 내일부터 예배당에 나오시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수요 예배도 동일하게 오전과 저녁에 모이게 됩니다. 아직 예배당에 나오시길 준비가 안 되시면 영상으로 언제든지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세종 빛과 소금교회 검색하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예배는 학교가 등교 개학을 할 때부터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주일 공동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꼬마 김밥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선비 꼬마 김밥은 어디든지 있으니까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고, 순모임도 마찬가지로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재정 보고가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 2달 우리가 모이지 못했음에도 참 감사하게 이전과 다름없이 재정이 잘 채워졌고 책임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잘 써야 하겠구나. 선교지가 많이 어렵습니다. 선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 선교사님 중에서는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고립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가면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무한 곳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야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지난 4월 30일에 윤수지 성도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다녀와서 교회 대표로 제가 가서 위로해드리고 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바라보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닮아가는 이 올 한 달 한 주가 되기를 사모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2절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5월 첫 주일 예배로 거룩한 주일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소유가 너무나 중요한 인생을 달리듯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내 속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달려왔던 우리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며 흠없이 살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령님을 닮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귀한 것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동역하는 선교지 위에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